다이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39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공동체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뉴스의 많은 이야기를 보면 언제 참 가장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사람이 죽은 지 뭐 넉 달 만에 6달 만에 발견됐다는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옆집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 또 우리 이웃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이와 같이 너무 소중한데 그 공동체를 저해하고 깨는 요소가 무엇이냐?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영성을 관리하고 믿음을 관리하는 것에 너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바쁨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내 삶조차도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바쁘셨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우리가 가만히 발걸음을 멈춰서서 보면 누군가는 지금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좀 바쁨을 멈춰서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 이건 점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 보면 점점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해서 결국은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이 오시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물을 때 우리는 그것조차도 준비하지 못한 채 공동체 원으로서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 정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많고 많은 사건 사고를 만나도 그것이 우리 삶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전혀 우리는 생각해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이나 사막의 수도사들은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용어긴 한데 우리식으로 하면 저기 휴가를 좀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내 영혼을 좀 멈춰서서 다시 그래서 휴가 할 때 휴자는 뭐죠? 나무 목에 사람이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연 속에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우리의 영혼이 나무에 좀 기대어서 하는 것이 휴가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피서지를 찾고 그러면 여전히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거나 성찰해 볼 기회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로 그 바쁨이 우리의 영혼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그 바쁨이 오늘날 가정을 깨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깨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깨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쉽게 해결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 그냥 덮어놔. 그냥 말 안 하면 돼. 상대 안 하면 돼. 아이 그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아이 그 사람하고 뭘 얘기를 해. 아유 딸. 아유 그거 재산 안 주면 그만이지. 아유 그거한테 뭘 속을 써. 아유 집사님 지금까지 20년 동안 걔 먹여 살렸으면 됐지. 아유 지금도 걔한테 뭘 매달려서 살아. 이런 사단이 유혹하는 소리들이 더 우리 귀에 크게 들려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나 가정을 잘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건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매주 39번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저는 계속 몇 주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100일을 맞이하는데 좋은 영적 멘토,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책, 좋은 벗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선우에게, 윤우에게
우리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은 만남 그 이상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을 만나고 또 천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요? 저도 그냥 오다 가다 만났지만 그 한 번도 제가 쉽게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연락이 오고 서로 해서 그 만남을 그 한 번 때문에 10번, 100번, 1000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옛날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 집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저를 만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머, 모미나 집사님 할렐루야. 기분 나빠하시니까 저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요?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뭐 알겠어. 그런데도 벌써 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중1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선택받은 제가 그렇게 그냥 제 스스로 어쩔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만남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신앙적으로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 만남을 끊어버리고 걸러낼 수도 있어야지 그냥 사람이 그냥 좋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는 척하고 다 만난다고 해서 그게 자기 영혼의 그럼 주님은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웃집 아저씨 뭐 삼촌 다 만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너가 서고 너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라는 거지. 무슨 동네 아저씨 반장 통장 뭐 이름 다 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안에서 우리는 그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면서 중요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고민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내 인생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만남을 만나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만나면 만나고 새 학기가 되면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또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도 좀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결과적으로 보면 다 그 모든 것이 무엇에 대한 기도 제목이냐면 만남입니다. 뭐 오늘 면접을 갑니다. 오늘 집을 보러 갑니다. 오늘 뭘 합니다. 다 보면 만남에 관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 만남에 대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 제목 내는 것 자체를 보면 벌써 믿음 없는 기도 제목을 내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참 이 만남 가운데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다 마치고 오다가 너무 지쳐서 천안에 우리 같이 이렇게 친구이기도 하고 형제교회인 중보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하룻밤 자고 오늘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피곤해서 갔는데 또 가만둬요. 그럼 뭐 또 새벽 1시 반이고 막 그냥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지혜가 참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지혜가. 우리 7 집사 뭐 선별할 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야기 나오지만 거기에 지혜 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라고 했을 때 그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혜는요, 우리의 말로 다 나와서 벌써 말로 그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나는 요새 너무 힘들어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다 뭐냐면 말 실수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분이 그렇게만 딱 해주면 너무 좋은데 본인은 교회 이전하면서 요새 너무 막 힘들다고 저한테 그냥 그 밤에 또 힘들어서 제가 왔는데 얘기하면 어떻게 또 들어줘야지. 근데 결론은 뭐냐? 지혜 있는 사람이 너무 교회마다 필요하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은 1장 2절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왜요?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구비하게 하시려고. 구비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게 부족함 없게 하려고. 근데 1장 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성경도 다른 거 구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솔로몬도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했지. 이게 되지 않으면 뭐 해야 되는 때인지도 우리가 모른 채 바쁘게 살아. 그 사이에 정말 사랑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때로는 다윗의 인생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았던 자가 다윗을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손이 누군가를 통해 다윗을 돕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난 주의 말씀 생각해보면 15장 19절만 해도 이때 사람 가드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때 사람 가드. 가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던 그 아들 압살롬을 쫓아서 그 백성이 다 가는 때인데도 이때 사람 가드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이때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은 다윗을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압살롬 자기가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말아야 되는 잘못된 만남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평생 도망자의 광야길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결국은 예루살렘 궁전의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제는 많은 그냥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작 그 평안을 깨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의 태에서 낳은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일평생 쫓아다니는 이 압살롬. 그런 거 보면 잘못된 만남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그래서 여자든지 남자든지 인생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해요. 집사람하고 또 그냥 언젠가는 웃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얘기 이렇게 해보면 뭐냐면 당신 나 만나서 호강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간이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피식 웃어요. 그러면 또 이래. 나 같은 여자가 어딨냐? 우리 집 얘기에 용서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유 진짜 당신 맞아 아멘. 또 제가 이렇게 하면서 19년째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인생을 설계해 가느냐가 그 남은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향기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때에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나길 소망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기도 없이 아무나 만나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또 다른 눈물을 볼 뿐 인생을 소비하는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 성도는 날마다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죠? 보셋 중에 무비보셋이 나왔습니다. 보셋은 수치심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무비보셋은 절름발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이기다 수치심을 뛰어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비보셋이라고 했는데
무비보셋에게는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욕하고 싶으면 시바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뭐가 나왔어요? 이 개 같은 인간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욕하고 싶으면 성경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며느리 막 욕하고 싶으면 니에미야 나와요. 여러분 다 부르면 돼. 또 아이 못난 뭐 하라 그래? 에베소서 하면 된다. 왜 안 웃어요? 정혜경 집사님. 엄마? 아이고 저렇게 참나. 자, 그래서 무비보셋의 아들이 시바가 있었는데 그 시바가 피난길에 있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다윗은 몇 명의 백성들과 함께 그래도 그 신하 중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의 그 종이었던 시바를 만나요. 시바는 우리가 다시 복습해보면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돌아와서 저기 사울의 후손이 지금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했더니 그때 시바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전쟁 중에 도망가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명같이 여겼던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서 두 가지를 회복시켰죠. 그 첫 번째는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왕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는데 그 시바가 막 쫓아나와서 길거리에서 다윗 일행을 막 하는데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막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16장에 보니까 3절에 야 너의 주인은 지금 어디 가고서 왜 네가 와가지고 하니? 라고 시바에게 물었더니 시바가 뭐라고 얘기냐면 저의 주인 무비보셋은 예루살렘 궁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궁에 지금 누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이 되려고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한 통이 돼가지고 짝짝꿍해서 당신의 은혜도 잊어버린 채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냥 사실 전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적으로 그 주었던 땅을 다 빼앗아서 시바에게 주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결국 시바가 그 재산을 탐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장 쫓기고 어려울 때에 그냥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 다윗은 그 사실 여부도 진위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이 도망을 왔기 때문에 그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전부를 빼앗아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인관계하고 사람관계할 때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서 여러분이 판단하면 실수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들으면 또 다르죠. 중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또 같이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만남이 있었는가 하면 또 시므이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16장의 5절. 그래서 만났는데 그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이었는데 그렇게 조선팔도 욕을 막 하니 저주를 하니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그 용사들과 백성들이 다윗왕 옆에 잔뜩 있는데도 막 나가 죽어라 이 피를 흘리는 자여 막 하면서 아우 조선팔도 욕을 다 하게 됩니다. 그걸 보았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드디어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에게 이와 같이 막말을 합니까 하면서 목을 자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충성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때는 이상하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아니다 가만두어라. 지금 그 옛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있으니 그냥 두어라. 설령 그것이 아니라면 12절에 보니까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악을 선으로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내가 시므이를 통해서 당하는 그 저주를 밖에 가만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그 만남이 어떠했든지
또 다윗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이란 우리 삶을 더 멀리 걸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추종자들이 예루살렘 왕궁을 점령하고 이제 오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셔요. 그 압살롬과 그 백성들이, 그 백성은 원래 누구의 백성이냐면 다윗을 따르던 백성인데 반역했던 압살롬 그 아들을 쫓아서 이제는 다윗을 대적하며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차지하려고 그것에 오게 돼요. 오늘 16장 15절. 자, 그때에 그를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세 여러분은 급속한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름의 뜻이 급박한, 급속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가 누구를 맞이하냐면 압살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6절 끝에 보니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누구한테요? 다윗을 반역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 왕에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오늘 후세의 그런 모습들이 의심이 갔는지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야,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친구로 여겨서 나를 후대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너는 왜 너의 왕 다윗을 쫓아가지 않고 여기에 왜 있느냐? 라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통해서 후세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는지 다윗을 따르는지 그 교묘하게 그것을 알아보려고. 여러분은 대화를 할 때 의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믿음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말에 우리가 당해서 인생을 뭐 사기만 당하는 게 아니라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셔요. 아멘. 정말 뭐 다 사탕 발림 뭐든지 다 해준다는 거죠. 뭐 남자가 결혼할 때 안 해준다는 거 있어요. 평생 업어주고 손에는 물도 하나 안 묻히겠다는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혜인아? 그걸 그런 거 믿는 거 아니야. 그거 믿었다면 설거지 맨날 해야 된다. 자, 쏘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압살롬이 후세를 교묘한 말로 야, 너 그러면 왜 너의 왕은 다윗인데 왜 안 쫓아갔어? 라고 17절에 그렇게 묻고 있다니까요. 그러지만 후세는 지혜롭게 대답함으로 압살롬의 의심을 잘 피해갑니다. 여러분 압살롬 후세에 대해서 지금 잘 알지 못해요. 후세는 다윗을 따랐던 신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한 나라를 정복해서 왕이 되려면 누가 신하고 누가 어떻게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식은 그냥 암기하고 보고 들어서 아는 걸 지식이라고 해요. 근데 지식으로는 우리가 못 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 사람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을 부리거나 뭐 일을 하는 거 보면 주변 머리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고 뭐 때문에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맞닥뜨려서 고민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뭘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정말 신앙인의 이 삶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다툼이 있고 요즘 우리 빌레몬서 보는 것처럼 매일 그런 일들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쏘으면 안 돼요. 요새 여러분 페북이라는 거 아시면 우리 강도사님한테 한번 가보세요. 아우 눈 뜨고는 못 봐요. 맨날 두 사람 대화 뭐 만약 이런 거죠. 뭐 꽃 중에 당신 가장 좋은 꽃은 뭐야? 장미꽃. 오빠는 나는 하늘이꽃. 뭐 이런 거 진짜 네, 근데 그건 못 말리는 거예요. 그거 한동안 갈 거예요. 한 1년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지는 만남이 아니면 그 안에는 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압살롬이 후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혼자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공동체가 이뤄가는 것인데 함께할 참모들이 누군지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뭐라 그러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시오. 압살롬 왕이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한 자지 저는 이스라엘과 왕과 상관없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와,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죠? 19절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섬긴 것 같이 이제는 압살롬 당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일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의심을 해소시킨 후에 후세는 훗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뒤에 몇 장 가면 그 압살롬이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윗은 돌아오게 되고 다윗의 나이는 지금 60이 넘었고 이 당시 구약 당시에 60이 넘었으면 뭐 장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후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다 안 상태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뒤에 가보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 다음번에 만날 만남이 20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왕과 백성에게 신임을 얻었던 자인데 그에게 어떤 계략이 있느냐고 왕이 압살롬이 묻게 되자 뭐라 그래요? 아니 왕이시여 나단 선지자가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징계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그 첫 아이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대낮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가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너의 아내도 범할 거라고 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일을 아는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지금 저 예루살렘 안에는 다윗이 이 궁을 지키도록 두고 간 여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여자들을 동침하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과 어떻게 해요? 다윗과는 사이가 멀어져서 서로 미워하는구나 라고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을 압살롬에게 다 몰아줘서 당신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일이 끝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꾸며지게 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압살롬이 책략을 이렇게 하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입니다. 후세는 지금 왕을 압살롬을 안심을 시켰을 뿐 다윗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후위를 도모하면서 지금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소식을 듣고 두 명의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다윗에게 전하고 오늘 이 밤에 거기 강을 건너지 말고 멈춰서서 기다리라고 하는 전언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직장이라는 환경은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자랑하고 때로는 과장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진을 보장하는 길이요 최소한 시간을 앞당기는 기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들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걱정하고 나는 승진 못해도 그 한 영혼을 먼저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승진보다는 직장 동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한다면 그는 직장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선교사입니다. 오늘 후세는 자기 삶에 위험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후위를 도모하면서 다윗 왕을 위해서
오늘 그와 같이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후세가 한 이 모든 일들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지혜를 발휘하도록,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을 얻게 되고 훗날 다윗을 도와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전체를 알지 못하면 후세는 자기만 살려고 임기응변을 아주 그때그때마다 인간적인 계략을 발휘해서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몇 장 뒤에 있을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후세는 지금 인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자기 살아남으려고 꾸민 게 아니라 그 왕이고 자기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만남이 아히도벨과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그는 일시적인 승리를 부르면서 쾌제를 부르고 있을 때 그 싸움을 전복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후세고, 그 일에 또 다시 이용당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5장 12절로 가보세요. 15장 12절.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백성들에게 막 거짓말을 했죠. 뭐라 그랬어요? 15장에 그 예루살렘 궁전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재판을 하는 사람도 그 당시는 왕이 하기 때문에 다윗이 재판할 일이 있어서 자기를 송사하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길목을 막아서 뭐라 그랬어요? 압살롬이 올라가야 소용없다. 거기에 너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15장 4절에 보니까 나는 어떻게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정의를 이 땅에 베풀 테니 라고 하면서 다윗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6절 보세요. 6절.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까지 가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이번에는 다윗의 모사는 뭐냐면 책사인데 지혜꾼인데 이렇게 뭘 조언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여 데리고 온지라. 그래서 이 아히도벨도 다윗의 사람인데 금세 마음이 변절해가지고 이제는 압살롬과 한 통속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야, 아히도벨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다윗을 완전히 죽이고 이 이스라엘에 정말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냐, 그 계략을 나에게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 왕궁에는 후궁들이, 다윗의 후궁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동침하소서. 그러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의 사이가 서로 미워하고 좋지 않대라고 하면서 지금 누가 압살롬이 힘이 더 있는 것을 알고 압살롬의 편에 딱 서서 왕이시여, 압살롬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다윗보다 더 힘이 막강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책략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재미있는 거죠? 우리가 참 요 잘못된 만남 중에 아히도벨의 이 만남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율법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 현대는 뭐가 문제예요? 현대는 용연아, 옛날에는 신약 시대는 바리새인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법 얘기하고 막 이랬거든? 근데 오늘날은 뭐가 문제 같아요? 내가 힌트 줄게. 뭐뭐 천지 한자야. 신천지. 예, 죄송합니다. 예. 무법천지. 그러니까 뭐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그런데 오늘 구약의 아히도벨의 일들을 보니까 당시 아버지의 여자들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율법을 어겨서 압살롬까지 죄의 자리에 초대해서
그 일을 계략이라고, 마치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어처구니 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도 이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말하기 때문에? 아이도벨이 얘기하고. 당시 아이도벨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자다, 모사꾼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덕망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직접 와서 받아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하면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돕고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무슨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 사람을 믿었다 잘못되는 일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어떻게 잘하려고 인심 끌려고 하면 그 사업은 그냥 평생 고생만 하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딱 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고 우리 인생이고 아무 사람도 설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그 백성들이 믿음과 지혜가 얼마나 없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있냐? 말씀 있냐?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오늘날이나 그때나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말씀 2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다 보이도록 옥상에 장막을 치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은 죄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초심을 지키도록 돕는 것. 다윗이 훌륭한 점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중심이 흔들려도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다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쳤던 자가 바로 다윗. 그래서 성경은 다윗은 완벽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다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갔다는 것을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 다윗은 돌멩이도 잘 던지고 뭐 했다면 그냥 정빵으로 그냥 탁 맞아서 그냥 싸웠다면 또 캡틴 먹고 이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녀들이 난을 일으키고 싸우는 이 일을 보면 엄청난 일이에요. 뭐 그 아들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지만 솔로몬의 말년도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우리는 오죽하면 그가 전도세 해야를 새 것이 없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줄곧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공동체 안에도 눈에 보이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서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다윗이 말했던 그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아무리 많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붙여도 사랑에서 떠났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람 처음 행위를 버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게 몇 날 며칠 못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 살고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려서 죄악에 오염돼서 살아요. 뭐가 문제가 아니고 남의 탓하고 뭐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보던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삶이 짜증나고 내 삶이 부드럽지 않은 거지.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결국 기도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혈기가 살아나서 예배가 어디 있어요? 예배 다 그냥 많지. 전 참 많은 이런 일을 봐요. 누구를 만나서 하면서 이런 일을 보면 목사들을 만나서 목사가 가장 말 안 들어요. 목사 움직이는 일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샤샤샤샤 해서
제가 움직이니까 뭐 이렇게 같이 일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하다 보면 안 하겠다는 거, 이거 왜 우리가 하냐는 거예요. 아우, 나도 이번엔 시험에 들었어요. 대포탈 35평 까는데 그 다음날 이 허벅지가 알이 배겨가지고 한 2, 3일을 내가 걷지를 못해. 바닥도 그냥 이렇게 주인이 좀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울퉁불퉁하니까 그냥 나중에 지쳐가지고, 예, 목사님 이거 뜰 거예요. 분명히 뜰 거예요. 저 엄마 하지 말고 그때는 이거 본드 뒀으니까 이거 싹 들어가지고 이거 발라가지고 2번 해가지고 또 누르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 아우, 너무 지쳐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막 목사님들 입이 나와가지고 주인은 오늘 수박도 안 사가지고 우리한테 우리가 해준다고 우리가 웃기게 보이나 보지? 막 하면서 마음이 갈라지더라니까요. 목사님들의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날마다 그 초심을 지키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먼저 그 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압살롬 때나 다윗 때나 다 그의 계략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같이 여겼다고 하는 게 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요. 이지양 목사가 이 교회에서 더 크면 이건 이단으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 돼요. 저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저 뒤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온전히 가는 거지.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게 뭐 밥 먹고 그게 뭐 좋다 그래서 하나님 벗어놓고 그냥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좋은 거는 백날도 못 가요. 오늘 다윗 때나 압살롬 때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얘기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우, TV에 보면 뭐 이렇게 하면 막 개그맨들, 아우, 저는 웃기는 것도 아니야. 막 슉슉슉슉 하면서 머리 흐려가지고 막 갱상도 사투리 막 슉슉슉. 아우, 엄청 웃겨. 나도 보면 막 힘들 때는 그거 틀어놓고 아무 생각 안 하면 이런 마시아 막 하면서 아우, 엄청 웃겨요. 여러분,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더 하나님보다 인기가 있으면 잘못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치밀하게 말씀 앞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누구면 아멘, 누구면 아멘. 아니요, 성도는 그냥 말씀 앞에 다 아멘. 사람을 보고 우리는 자꾸 평가를 하고 보이는 것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기분 좋으면 아멘, 아니면 노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아멘한 게 아니라 아히도벨이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지혜가 있는 자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 그 명성을 얻고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모략을 계략을 세우는 일인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 직접 받아온 말씀으로 생각했다 그러니 시대가 썩을 만큼 썩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금주에 이렇게 소그룹지에 올린 거 보니까 어느 분이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 보고 그래, 우리 교회는 지금 분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분별이 참 필요합니다. 부디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편하고 지금은 쉬워 보이고 지금은 나를 위한 것 같아도 사실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주의 말씀, 주의 길을 가면 그 삶에 행복이 언제 오냐? 고통, 고난을 뛰어넘었을 때, 나를 죽이고 나를 꺾었을 때 오는 것이 기쁨이지 그냥 교회 다니고 하니까 늘 그냥 기쁘다. 여러분 늘 기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이 와도 그때에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2절이 정답이지, 교회 다니면 뭐 아들 낳아요, 교회 나면 서울대 가요, 교회 나면 그렇게 뭐 사업을 했다면 부자가 돼요, 그런 현혹된 말에 다
속아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양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아멘.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명의 길로 나가지 말라 그래도 생명의 말씀으로. 그럼 왜 하나님께 못 나오고 예배가 왜 안 돼요? 말씀이 없는 게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삶이 안 되는 내 자신을 빨리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떠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 아멘. 오미나 집사님, 집사님께만 제가 이거 알려드려요. 자,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말씀. 왜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네. 이게 사랑이라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사랑의 증거예요. 인간을 믿고. 자, 그런데 예수가 와도 저걸 큰 목수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네? 세 번째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물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쪼개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보이는 것, 경험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내 삶 전체로 믿어내길 원합니다. 우리는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말과 부정직한 행동을 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녹슨 인생으로 끝나지 마세요. 인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평생 자기 자신 애끼고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데 쓰임받지 않고 그냥 뺀질뺀질 그러다가 뭐가 하냐면 그 녹이 쓸어가지고 녹슨 인생을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쓰실 때 사명 주님이 쓰시겠다면 제가 어린 나귀 새끼일지라도 저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과 같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녹슨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